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성경 교회를 말한다. 21세기 한국에서 성경적 교회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개혁이 아닌 회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내는 그 어떠한 교회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가르치시면서 이끌어서 만들기를 원하는 교회를 우리는 찾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미 충분하게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흡족해 하는 교회를 추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몸으로 익혀서 실현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욕망, 세상에서 추구하던 어떤 가치 기준에 합당하게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방 종교의 습성을 교회 안에 강요하고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 교회를 회복하고 알기 위해서는 이방 종교의 모습도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그 성경의 단어들, 번역된 단어들이 성경 고유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단어의 외피는 타 종교의 외피를 가져다가 쓰는 것은 인류의 언어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 외피를 가져다가 내용의 본질을 바르게 채워서 바르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교회의 신학과 행습을 타락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의 원리, 불교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판단해서 과연 이 기독교 신앙이 불교와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냉철하게 보고자 했습니다. 불교나 다른 유교, 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먼저 살펴본 것은 원시 불교로부터 시작해서 중국 불교에 이르기까지 아주 간략한 역사입니다. 그러한 타 종교의 발전의 역사, 심지어 힌두교의 역사에 착안하고, 그래서 인간의 그 뛰어난 통찰력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한계가 있는 어떤 관점을 통해서 기독교도 그러한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해석하면서 교회의 현재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교회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에 맞추어서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역사가 근대 교회사 속에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반성하고 극복해야 바로 이 땅 한국에서 21세기 기독교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성경적 교회로서 더욱 충실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은 저 개인만의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몇 가지 철학이라든가 혹은 그 철학에 영향을 받은 신학에서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거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세일 운동을 한다거나 혹은 파라처치, 요새는 그런 용어를 잘 안 쓰지만은 파라처치 쪽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기존교회 이런 표현을 하면서 공격을 할 때 기존교회, 즉 이것은 기성화된 교회, 기득권 종교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그 밑에 깔고서 말을 할 때 꼭 거론되는 것이 AD 4세기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입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놓고서 이 사실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면서 이 사실에서 어떤 타 종교의 발전의 역사의 어떤 모델을 뒤집어 씌워서 역사를 해석하면서 그래서 지금 교회는 타락했다, 타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말하고 혹은 그와 비슷한 관념을 갖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기독교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제도화된 종교가 되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 대답하기 전에 사실은 성경을 냉철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통해서 부여한 그 새 생명의 눈으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았을 때 그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추구하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그 형태를 갖추고 우리의 삶을 또 조성해 나아가서 그리고 어떤 교회의 모습을 만들었을 때 과연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세상에 세속적 권력을 가진 그들에 의하여 이 기독교의 종교성이라는 게 기독교의 예배와 경건에 관한 그 어떤 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또 질문할 때에 굴복하는 이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제도 권력에 굴복하고 자신의 종교성을 제도화된 종교가 되도록 허용하는가? 일시적으로는 굴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 사람들은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이렇게 교회의 신앙이 그 본질을 포기하고 세속 권력에 의하여 제도화된 종교 상태로 그대로 있는 종교가 과연 기독교인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의 그 믿음, 기독교회의 그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럴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라 그럴까, 냉철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약할 수 있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세속 권력에 굴복할 수는 있어. 그러나 여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그 참된 사람들이 이 참된 종교를 보존하면서 이 땅의 참된 교회, 굴복하지 않는 교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그 역사는 세상에 어떤 힘도 막을 수 없어. 그들은 분명히 있을 거야. 교회가 없었던 적은 없어. 그렇게 참된 교회가 없었던 적은 없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결론을 먼저 우리는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좀 더 본질적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시한 질문, 과연 기독교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제도화된 종교가 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기존 교회라고 하는 주류 교회는 그렇게 제도화된 그 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가? 변화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몇 가지를 검증해야 됩니다. 첫째, 기독교를 공인했다라고 하는 밀라노 칙령은 과연 역사적 실증 자료로 남아 있는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용어 자체가 몇백 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용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16세기에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그 역사 기록을 보고 어쩌면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함으로써 우리가 지금도 밀라노 칙령 이렇게 마치 진짜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국을 통치했고 합리적인 행정을 했고 엄청난 법률 기록을 남겨놓은 로마 제국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해서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내려놓았다면 밀라노 칙령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 실질 법령 기록이 어째서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면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종교를 포괄적으로 허용했다. 물론 로마는 AD 313년 이전에도 분명히 다신교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신교라고 해서 세상 모든 종교를 다 허용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적대적일 수 있는 그리고 혹세무민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허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만 허용을 안 했던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어떤 종교적인 그 신념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탄압하지 않겠다 라고 허용한 것이고, 기독교라는 측면에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추정되는 이것, 기독교를 공인했다라고 하는 그것만은 분명한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기독교를 제도 종교로 국가 종교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허용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역사적으로. 다만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획득을 하고 소유권을 등기할 수 있으며, 교회라는 그 존재가 비록 살아있는 자연인은 아니지만 실제 그 법에 의하여 인격권이 부여되어서 어떤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률 체계가 허용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 수 있다. 그 정도인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이렇게 관용하겠다, 합법 종교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콘스탄티누스 이전에 갈레리우스와 그 후임 리키니우스가 칙령으로 반포한 기록은 있습니다. 갈레리우스가 죽은 연도가 AD 31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 갈레리우스가, 동방 황제가 기독교 관용령을 반포했고 그 후임제인 리키니우스가 그 정책을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칙령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리키니우스도 콘스탄티누스보다 연대가 앞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가 정적인 리키니우스를 꺾고 동방의 황제가 되면서 이 역사에서 갈레리우스보다, 그리고 리키니우스보다 자기 자신이 더 뛰어나고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면서, 그리고 최후의 승자가 콘스탄티누스고 이후에 로마 제국의 행로에 있어서 콘스탄티누스가 끼친 업적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레리우스와 리키니우스의 이런 정책들이 빛의 그늘 속에 가리워진 그런 결과가 나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 대한 관용령은 콘스탄티누스의 꿈이라든가 그의 결단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획기적으로 바뀌면서 우호적 환경이 기독교에게 주어졌다, 그 혜택을 준 것이 콘스탄티누스다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대접을 받을 역량을 이미 갖추었다. 이미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는 문명, 문화에 있어서 기독교의 영향은 상당히 건전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래서 그 현실을 콘스탄티누스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화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마치 콘스탄티누스가 철저하게 기독교로 그 신앙을 깨달아서 개종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 신자가 사용하는 그 특유의 상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기독교 신자요 라고 고백할 때 쓰는 것이 그 초대교회 때 박해받았을 때 그 유명한 물고기 상징, 익두스라고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구세주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힘입어서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의미하는 그 물고기 상징, 그걸로 대표되는 그런 상징을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다만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 자체를 긍정하고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즉 기독교가 보여주고 있는 전체 그 문화의 외피라고 하는 것이 로마 제국 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콘스탄티누스는 그 아버지를 따라서 태양신 숭배자였다라고 하는 기록은 확실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로 개종하여 313년에 기독교 신앙을 가져서 그에 입각하여 로마 제국은 앞으로 기독교만 믿어라는 쪽으로 정책적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그는 먼저 태양신 숭배를 버렸어야죠. 태양신을 숭배했다가 이제는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절에 발행한 동전에 보면 거기에 태양신을 상징하는 문양과 기독교를 상징하는 문양을 혼용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을 인정하고 끌어안고 같이 가겠다는 그런 정도였죠. 이 사람은 평생토록 기독교 신앙을 고백한 적도 개종한 적도 성찬식에 참여한 적도 없습니다. 그 전에 베프티즘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다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는 그 해에, 죽기 직전에 베프티즘을 어거지로 받기는 했습니다. 337년, 이 해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은 해입니다. 아리우스주의자인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에 의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프티즘 중에서도 세 관수례를 받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는 아리우스주의자고 아리우스와 동문수학한 친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13년 그 기독교를 공인할 때부터 시간이 지나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했고, 니케아 종교회의의 결과가 아다나시우스의 승리가 되고 아리우스주의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그 결과만을 놓고 보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아다나시우스 파였다. 그래서 아다나시우스파가 기존 종교의 그 정통주의가 되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실제 역사 기록은 콘스탄티누스는 아리우스주의자였습니다. 아리우스주의자였기 때문에 그 황제가 아리우스와 그 추종자들 중에 그 회심하지 않는 자들을 어쩔 수 없이 유배를 보냈는데, 유배를 보내서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 유배를 풀어요. 푸니까 아다나시우스가 황제를 비판합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도전하니까 네가 어떻게 황제한테 이따위 말을 해? 하면서 오히려 아다나시우스를 유배를 보냅니다. 아다나시우스는 여러 번 유배를 갑니다.
그러면서 이 동로마는 이 4세기 말까지 그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를 할 때까지 철저하게 아리우스주의자였고, 아다나시우스주의자들을 이 주교직이라든가 이 성직에서 박탈하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거기에 아다나시우스주의자들이 굴복하지 않은 겁니다. 아마 죽음에 임박했을 때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가, 그러니까 니코메디아는 지금의 콘스탄티노플 건너편에 있는 유력한 도시고,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절에는 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스탄불을 새로운 수도로 건설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시 수도로 니코메디아 이쪽 어디에 임시 수도를 정하고 황제가 거처를 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는 황실과 매우 가까워서 이 황제를 이 세를 받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미 인생을 다 살고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떡하나, 뭐 하긴 받아주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의하여 기독교가 지도화되었다라고 하는 가설은 근거가 없습니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의 청원을 받아서 아리우스주의자들의 편을 들어서 아리우스주의의 신조를 관철시키려고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피조물로 태어난 한 청년이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몇 가지 이단이 중첩적으로 여기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양태론 이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우상숭배적인, 물질숭배적인 이단이 나올 수도 있고. 왜? 변화했으니까. 피조물, 그 사람의 육신이 신격화되니까. 그러니까 니케아 종교회의에 모인 박해를 온몸으로 겪었던 그 교회의 대표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리우스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한 건지 직접 들어보자 하면서 들어보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가 결정이 되면서 이제 황제의 의도가 꺾인 거죠. 그런데 그 황제의 의도대로 그 4세기 초반에 콘스탄티누스가 원하는 대로 제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발상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AD 325년 니케아 공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황제의 의도대로 아리우스주의가 공인되지 못했다. 오히려 이단으로 정지됐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아리우스가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죄했다. 그러면 기독교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국가 종교가 되었는가? 좀 이상한 얘기죠, 벌써. 그러나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회가, 20세기 교회가, 그리고 21세기 교회가 이렇게 썩은 것은 이 국가 종교가 된 그 역사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면 그 황제가 이거를 변개하여 다르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초대교회 콘스탄티누스 이전에는 66권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었는데 이 황제가 66권으로 결정해서 그때 이후로 66권이 기독교의 성경, 정경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러면 황제가 이렇게 변개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는가?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다 역사를 왜곡하고 숨기겠습니까? 후대에. 그리고 이런 변개가의 노력이 있어서 이게 관철될 정도면 니케아 종교회의 때 어떻게 아리우스파가 패배하며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즉 4세기 말까지의 그 수십 년의 장관 세월에 의하여 황제의 권력에 의하여 터키 지역, 갑바도기아의 세 교부들이 활동하던 그 지역에서 황제가 행차를 하고 아리우스주의를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강압을 할 때 그걸 끝끝내 버티면서 유배도 가고, 그래서 재산도 뺏기는 위협을 당하고 또 뺏기고 쫓겨나고 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황제가 원하는 그쪽이 아닌 아다나시우스 정통주의가 보존이 되며 그 황제 권력의 심장인 콘스탄티노플에서 니케아 종교회의의 결의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재인정하면서 니케아 종교회의 때에 작성된 니케아 정경의 그 용어들은 원래 이런 뜻이고 이렇게 쓰자 하면서 그거를 설명하고 보충하면서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만들었겠습니까? 이게 황제 권력의 심장부에서 황제의 의도에 반하는 신조를 통과시켰는데 성경은 마음대로 황제 뜻대로 됐겠습니까? 안 됐죠. 니케아 신경은 황제가 주관해서 작성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역사를 똑바로 보면, 기록을 똑바로 찾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니케아 신경을 황제가 국가 권력으로 강제해서 아다나시우스가 서방교회 그리고 동방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신경이 되었는가, 신조가 되었는가? 아니죠. 국가 권력으로 아리우스파를 강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적인 그 어떤 것을 고수하는 이들이 그 신앙의 힘으로 국가 권력의 강제를 이기고 만 것입니다. 사막으로 유배 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황제나 황제의 대리인들, 황제가 심어놓은 주교들과 싸워서 니케아 신경이 표준적인 신경으로 살아남도록 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승리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최소한 100년에 걸쳐서, 길게 보면 거의 150년, 200년에 걸친 싸움이 된 겁니다. 물론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를 통해서 콘스탄티노플 신경, 즉 니케아 신경을 재확증을 하면서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공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철시키는 싸움은 국가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입니다. 올바른 지식의 힘. 그러니까 유럽의 국가라는 통치체제가 수립된 것은 언제인가라고 하는 걸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국가 권력이라고 하니까. 국가 권력으로 기독교를 국가 종교처럼 만들었다는 말들이, 그런 관념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옳은가를 따져보려면 유럽의 국가라는 통치체제가 수립된 것은 도대체 언제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다시 이 질문, 유럽의 중세체제란 무엇인가? 그 유럽 중세체제란 기독교가 통치하던 시대,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대라는 의미로서 크리스텐덤, 덤은 왕국, 나라라고 하는 거니까 기독교 세계, 크리스텐덤 기독교적 세계, 기독교적인 나라, 기독교적인 국가 통치 질서, 이것을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좀 더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아시아로 돌아와서 유교, 도교,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